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한 7번에 걸쳐서 이제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과부터 3과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부터 우리가 10과까지, 4과부터 10과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 예친원들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내용들이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는 사실 이 표현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너무나도 사실 좀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격려하셔서 또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들을 좀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처음을 보시면 이제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기독교는 한 권의 경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초대교회 우리 이제 중세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 성도들을 보고 별명 중에 하나가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책, 더북이죠. 더북. 그 책의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 권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 위에 세워져 있고, 또 성경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선포.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어달라,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또 성경은 이렇게 사정하지도 않아요. 구걸한다든가 사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하나님을 선포하죠.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이제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시지 우리들에게 믿어달라고 사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구원 역사에 필요한 것을 이제 발췌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었나? 모든 역사가 기록된 게 아니고 구원사, 보통 우리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세계를 구원해 가시는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약간 이제 창세기부터 5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이 5권을 기록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사도들이 신약 서신서를 기록한 것까지 하면 시간적으로 최소한 한 15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동원되어서 성경은 기록되어졌는데,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저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2절, 이때 예언은 구약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주제, 이제 66권 기록이 되었고 여러분들의 저자가 기록을 했지만 시간적으로도 150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성경의 주제는 명확하게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9절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의 아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다라는 것, 이게 구약의 가르침을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은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끝나느냐? 바로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중앙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성경은 66권 전집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한 권의 책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제 어둠과 무질서와 텅 비어 있던 소위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빛과 그리고 질서와 그리고 그분은 채우시는 풍성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이 땅에, 이 우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나죠?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게 됩니다. 창조했고 타락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성경 연구의 필요성을 보시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은 이제 구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기록했다 그러니까 꼭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앞에 선지자들이 있으면 바로 앞에 꼭 오늘날과 같은 비디오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한마디 딱 기록하면 그거 받아서 기록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그런 요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뭐라고 했습니까? 상고하니라.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또 누구의 글이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상고한 선지자들의 수고가 여기에는 같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처음 시간인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뭐 이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세계의 시작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제 진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가 뭔가 하면 창조론은 종교고 진화론은 과학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도 믿음에 근거해 있지만 진화도 믿음에 근거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진화도 믿음에 근거해서 그 이론들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창조론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그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적 설계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학문의 영역에서 창조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거는 교회 가서 이야기해라, 교회 가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거는 너희들이 믿는 종교적 신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앞으로 뭐 똑같아, 학문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영역에서 바로 그들과 공용하는 단어 중에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의 가르침을 그들과 공용할 수 있는 언어로 이거를 표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 설계론, 이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창조론인데 창조론의 뜻을 담아서 이거를 지적 설계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세계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완벽한 지적인 존재가 완벽한 설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세계다. 그래서 이제 창조론을 우리가 보통 학문의 영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세계관에서는 지적 설계론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결국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한 지적인 존재이신 분이 완벽한 설계 속에서 이 우주와 인간 세계를 만드셨나, 아니면 이제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뭔가 하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요. 유물론은 뭐겠습니까? 태초에 물질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유신론은 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유물론은 뭐냐? 태초에 물질이 있었습니다. 물질. 그런데 이것의 결정적인 한계는 뭐죠? 그럼 그 물질은 어떻게 존재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 유물론에서는 태초에 물질이 존재하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연 속에, 시간의 흐름과 이 물질 속에 무엇이 있느냐? 시간이 경과하면 진화하게 되고 마침내는 생명도 만들어지고 그 생명이 끊임없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해 가는 그 진화의 법칙이 물질과 시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완벽한 지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아니면 우연을 통해서, 그리고 진화라는 그 어떤 내재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물질이, 그리고 그런 시간 속에서 이것이 오늘날 저절로 만들어졌느냐, 이제 여기에 의해서 두 가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완벽한 지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설계 속에서 우리 인간과 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세계관, 우리가 나중에 이제 4월 달 정도에 우리 우종학 교수가 오십니다. 우종학 교수, 이제 그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인데 아마 그분이 오시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아마 다루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인간의 위치입니다. 인간의 위치. 자, 보시죠.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혼돈했는데 거기에 질서를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구분하시고 땅은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바다, 그리고 땅을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빛과 질서와 풍성함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관리의 책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맡기셨느냐? 바로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인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여섯째 날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뭔가 하면 창조의 꽃입니다. 꽃.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것 중에 최고의 작품, 창조의 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냐?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을 보시면 알아요.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들어서 무엇하게 하자고 했습니까? 그분이 만드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드셨느냐?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잘못 오해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는 사실 참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는 왜 이제 어떤 그 식민지, 미국과 또 영국 이런 쪽에서 식민 정책을 펼쳐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위 정말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이런 데, 아시아나 이런 땅들을 약탈해 갈 때, 그리고 그들이 땅을 빼앗아서 그 자연을 파괴시켜 갈 때 근거 구절로 삼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 이것을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정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껏 파괴하고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근거로 이 구절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환경 파괴의 주범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범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곡해버리면 정반대의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세계를 다스릴 때 마음껏 파괴시키고 마음껏 정복하고 그런 뜻이겠습니까? 다스리게 하자. 여기는 뭔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핵심적인 뜻,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분 짓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의와 진리, 거룩, 그리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형상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해서 그분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가운데 실현시켜 가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우리 인간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정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 구석구석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것들이 회복 한번 이렇게 부흥되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가르침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리하고 세워갈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들.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에덴 동산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해서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리고 또 그분의 도심을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데 이것을 활용하고, 그 속에서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저는 특별히 전공이 이제 물리학이었기 때문에 이 공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참 이렇게 그 가르침들, 저의 전공과 또 공부와 관련되는 가르침들을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창세기를 우리 선배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바로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정말 제 삶에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됐어요. 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그러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부터 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구원하신 세계를 맡아 관리하라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20일 특별 새벽기도의 가장 사실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해가지고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바로 빛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힘있게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이제 하나님께서 참 6일 만에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분을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5번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죠?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가 특별히 신약에 와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리듬을 만드셨어요. 리듬을. 여러분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합니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들 자신, 왜 안식일이 중요하냐?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안식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나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맡은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거 확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5번째 계명에 왜 안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를 보면 똑같은 5번째 계명인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쉬라고 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정체성,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 수 있느냐? 참된 안식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책임지시는 일은 우리들의 작은 하나의 헌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구나, 나는 그분의 청지기고 그분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 참된 회복, 참된 소망을 회복하는 날이 뭔가 하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우리가 한 7번에 걸쳐서 성경에 대해서 쭉 살펴볼 텐데, 성경의 주제는 일관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다. 특별히 창조를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이런 영역들은 제가 이렇게 동성애자들, 제가 참 이 동성애자들이 한번 섬뜩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동성애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다 뭐라고 사용하느냐? 성소수자라는 표현으로 이제는 매스컴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단어를 들을 때 제가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동성애자 그러면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 자신을 설명할 때 무슨 단어를 만들어냈느냐? 성적 소수자들입니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겼죠? 그 말 속에 이미 자기들은 부당하게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미 그 단어 속에 딱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단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앞에 아무리 가서 동성애나 하나님이 범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통하지만 세상에는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탄하는 게 뭐냐? 점점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모든 영향력들을 상실하고 교회 쪽으로 후퇴하고 있어요. 후퇴. 이해하시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공적 언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을 공적인 언어로 담아내는 노력들을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거기 나가서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TV 대담 프로 같은 데 나가서 성경 구절 갖다 대 보십시오. 이게 무슨, 그거는 교회 가서 이야기하시지 이런 데 와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공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만들어 갔어야만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과 치열하게 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아니, 걔들 성적 소수자인데 왜 그렇게 못 살게 굽니까? 그냥 좀 놔두지.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은 그런 어떤 하나의 말들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은 편견되고 독선적이다 라는 생각들을 다 대학만 가면 다 갖게 됩니다. 대학만 가면 다 믿음을 떠나게 돼.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앞으로 우리들의 과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받들어 가는 겁니다. 그럼 죄는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역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역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망가뜨렸다면 반대로 망가뜨려진 세상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의사소통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뭐냐?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고 그 다스림에 순종해서 망가진 세상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야 될 그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교회를 섬기는 것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만 이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먼저는 자기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거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신 하나님, 저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